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도우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그런 위험과 안보와 정체적인 그런 위험들로 인해서 어려움들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저성장, 저금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국제 자본이 우리 한국 경제에 이제 흥미를 잃고 외국인 투자가 37%가 지금 2년 사이에 줄었답니다. 경제와 민생이 모두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월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수순들을 아주 비슷하게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월남이 1973년도 1월 27일 날 파리 평화협정을 했는데 75년도 4월 30일 날 남베트남이 북베트남 올맹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남베트남이 월맹보다 북베트남보다 훨씬 경제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통일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베트남은 하루에 2끼를 먹고 반찬으로는 이제 소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많은 이런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베트남의 그 당시 대통령이 티워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북베트남은 10년 내에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북베트남에서 간첩들을 보내고 다양한 적화 운동을 하면서 남베트남에 있던 우익 지도자들이 바른 소리를 하면 이제 갈수록 암살이 되어서 대부분 이제 침묵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익화 되었고 언론도 침묵하고 자익화되고 작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분이 격화했습니다. 반정부 운동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이들이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월남 패망의 일익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 군대의 10만 명가량의 군인들이 월남 군인들이 월맹군을 보자마자 도망쳐 버렸습니다. 1975년부터 1988년 12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로 1975년도에 통일하면서 12년 동안에 엄청난 남베트남의 사람들이 숙청되고 암살되고 죽었습니다. 이 동안에 남베트남은 지옥 같은 세상을 보냈습니다. 보트피플도 아시죠? 북베트남이 어떻게 보복을 했느냐 하면 월남을 침공하고 나서 36시간 동안 남베트남의 사람들 36시간 동안 26만 명이 월남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월남에는 모든 종교, 경제, 정치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을 통해서 월남인들이 가지고 있던 화폐가 종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화를 단행을 했고 집단 생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당시 100만에서 250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유엔이 강력하게 경고해서 이보다 더 비참했던 캄보디아 참상은 피했지만 경제, 종교, 정치의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회주의를 완전 도입했습니다. 이 사회주의를 하면서 수용소에 그 강제 수용소에 이제 집단 수용을 했는데 그때 군인, 공무원, 그리고 스님, 신부, 목사, 교사, 엘리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소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월명을 협조한 협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 반역자는 또 반역을 한다고 보고 월명을 협조하였는데 적색분자로 오히려 낙인이 찍히고 그들도 같이 집단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사상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현지인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엘리트들, 군인, 공무원, 스님, 신부, 목사, 교사, 기술자 이런 전문가들 이들을 격리 수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도록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들을 격리시키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이 장시간 그 수용소에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장시간 노동시키면서 식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광산에 끌려간 자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975년 이후에 전국에 100여 곳이 수용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상하기로는 약 100만 명이 이상이 수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공포사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야 이 월명에 따를 것이라고 보고 아주 공포스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량 학살을 하고 철저하게 집단화 정책을 시켰습니다. 개인의 재산,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일절 허용치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소리를 내고 이것이 이렇게 정말 적화되었을 때에 할 수 없을 때에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지금 소리를 낼 수 있을 때에 이때는 이미 사유재산 개인의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일어설 수 있을 때, 소리 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마음을 합하고 우리는 모든 일들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야 될 때 목소리를 내어야 될 때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 위험하고 경제 전체적인 그리고 안보가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더 이상 이 경제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바른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두어야 합니다. 지금 흩어져 버리면 이 공산화 과정에 직전에 월남민들은 반정부 운동을, 이것은 정말 이렇게 그 당시 정부는 월맹에 맞서는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친미, 친일,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삼국 동맹체제가 온전히 되어야 저 위에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 체제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작은 자들이라도 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유통일을 하여서 북한에 굶어 죽어가고 감시 속에서 짐승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그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더 늦으면 그때는, 그때 일어난다면 이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때에 광화문에서 정화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른 소리를 내어서 이 나라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